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하고 또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또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 시간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제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목케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충만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마음에 가득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금이 나윤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건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름 확실히 느끼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리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여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리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날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결심과 다짐으로 나아갑니다. 허물과 죄로 얼룩진 저희들 매번 성결하고 충성된 삶을 드리겠다 다짐하지만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를 힘입어 깨끗한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는 전쟁으로 아픔을 겪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일산 순복음 연산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며 교제하여 참으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함으로 사회가 살아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님들과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불러 세우신 주의 일꾼들에게 더욱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여드리는 예루살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23절부터 2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3절에서 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쁨을 돕는 자, 기쁨을 돕는 자. 여러분들은 제가 부드러운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강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부드럽기도 하고 강하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잘못된 점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냥 돌직구를 던지는 목사로 생각하는 그런 강하게 권면하는 목사로 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목사로 보이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가지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좀 부드럽게, 좀 자유롭게 목회하면 성도님들의 신앙에 좀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면 성도님들이 열심을 안 내는 것 같아요. 좀 자유를 주면은. 그런데 제가 말씀을 좀 강하게 전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좀 신앙의 기쁨은 조금 줄어들더라도 제가 좀 너무 강하게 하면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래도 성도님들이 열심을 내는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적 상황은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들 사이에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껏까지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에게 예배에 인원 동원해라, 아니면은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교구별로 지원금을 각출해서 걷어라, 이렇게 제가 강압적으로 명령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금지시키고 하지 말도록 하면서 기쁨으로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부교역자님들에게 제가 자율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요, 제가 너무 자유롭게 해드려서 더 발전할 수 있는데, 더 성장할 수 있는데, 혹시 너무 자유롭게 해서 우리 부교역자님들이 그냥 자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좀 더 낼 수도 있는데 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교역자 회의 때에 감정 상하지 않도록 성도의 신앙의 향상과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제가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말을 힘들게 꺼내기도 합니다. 그것도 막 억지로 뭐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둘러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요, 기쁨으로 일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위 조절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저도 제가 뭔가 하고 싶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그거 하라 그러면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한테 하라고 명령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맞아요, 우리 사모예요. 제가 운동하고 싶은데 운동해 그러면요, 운동하기가 싫어져요. 집 청소하고 싶은데 청소 좀 해 그러면은요, 그 청소하기가 싫어진단 말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왜냐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내가 자유의지가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이래라 저래라 조종당하는 게 사람들은 그거 싫어한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 쓴 것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을 부드러운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강한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울은 부드러운 이미지보다는 굉장히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고집도 있었고 소신도 아주 강력했고요, 성격도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는요, 화도 냈었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또 자기와 의견이 틀린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부딪혀 갖고 싸움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요, 바나바와 싸워요. 왜 싸우는 줄 아십니까? 마가를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지 말자, 이거 가지고 싸워요. 결국에 바나바랑 헤어져 버립니다. 그만큼 성격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저는요, 바울이 순수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는요,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걸 순수하다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말을 한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격 급한 사람이 좀 즉흥적으로 말을 잘해요. 제가 좀 즉흥적으로 말할 때가 많아요. 교역자들한테 오늘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을래요? 그럼 우리 집사람 깜짝 놀랍니다. 제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막 말을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고린도교에 방문하겠다고 해놓고 즉흥적으로 얘기해놓고 방문하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비난을 받아요. 어떻게 목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남아 이런 중천금인데, 그것도 목사인데 오겠다고 해놓고 오지 않느냐, 참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다, 막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23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겠대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거기 가지 못했던 것은 너희들을 위함이다라고 굉장히 자신의 동기가 순수함을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렇게 했겠는가에 대한 순수한 동기를 고린도 교인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나는 너희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왜 바울은 나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것도 목숨까지 걸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까지. 왜냐하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믿음을 주관하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순수한 동기가 가려지면 뭐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로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결국에 사도 바울을 오해하게 만들었고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는 분실되었는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편지를 보냈는지 그 내용은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 지금 그런 식으로 예수님 믿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믿다가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겁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기쁨을 돕는 자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막 쥐고 흔들려고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심하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뭔데 아무리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떠났으면 그만이지 왜 떠난 사람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 이후에 아볼로 선생이 와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기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1등 제자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베드로파도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근데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면은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느끼기에는 아볼로파, 베드로파만 막 뭐라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니까 왜 우리 믿음을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지? 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요, 심각하게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봐요. 원래 바울은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 선생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칭찬하고 아볼로파, 베드로파를 뭐라 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그 편지를 읽고 정확하게 자기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회개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23절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저는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도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열심을 다해서 지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개척을 하셨어요.
지금 목회하는 교회를, 그러니까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셔요. 그리고 성도님들한테 설교하면서 나 싫으면 떠나라고 얘기를 아주 당당하게 하셔요. 근데 한 명도 안 떠나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을 좌지우지하셔요. 당신 오늘부터 일주일 금식해, 그러면 그분 금식하셔야 돼요. 그 목사님 말씀대로 다 한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꽉 잡고 계세요. 성도들을 다 꽉 잡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 그 목사님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영적인 아버지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서 세웠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가르친 거야.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가르쳤어.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성장시킨 사람이야. 그런데 어찌 감히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을 해도 괜찮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성도님들 위에 군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을 언제나 동역자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을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직분은 모든 사람들을 지고 흔드는 직분이 아니라 기쁨을 돕도록 하는 직분인 줄 믿습니다. 기쁨이 일어나도록 돕는 직분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돕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신앙을 돕는 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신앙을 내가 도왔다면 나중에 또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어라고 얘기할까 봐 신앙을 돕는 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기쁨을 돕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기쁘세요? 막연히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까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기쁨이 더해지면 좋겠습니다. 저로 인해서 말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도 기뻐하는 목회를 저는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기쁨을 돕는 자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믿음을 주관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아요. 목사니까 말입니다. 좀 잘못하는 거 보면요, 가르치고 싶고, 좀 잘못하는 거 보면 불러다가 혼내고 싶고, 지고 흔들고 싶단 말입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제가 더 편하게 목회하기 위해서, 배가 산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사공이 많으면 안 되니까 잘못된 리더십들을 내려놓고 개인적인 어떤 확신이나 믿음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내 말 좀 들어라 지고 흔들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쁨을 돕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특별히 직분을 맡게 될 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일에 대한 열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완장만 차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장만 차면은 막 지고 흔들려고 한단 말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쁨을 돕는 자라는 생각보다는 직분자의 권위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빨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완수하고 싶어하는 그 충동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나는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돕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고린도후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여러분,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은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 뜻은 여러분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너무 속상했어요. 그때 당시에 느꼈던 감정을요, 애통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환난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목회할 그 마음을요 다 내려놓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전서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아덴에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덴에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복음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거기서 전도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아직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가지고 간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편지를 받고 더 화를 냈는지 아니면 회개하고 돌아섰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전도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자신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더 마음이 상해가지고 자신과 더 등지면 어떻게 되시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로 건너간 이후에 거기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디도가 가지고 온 편지를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다 회개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또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 화풀이하기 위해서, 화내기 위해서, 야단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으로 눈물로 썼다라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나를 근심케 한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원래 바울을 근심케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니까 이제 나를 근심케 한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한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디도의 이야기만 들은 것이지 그들이 와서 무릎 꿇고 막 손을 빈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냥 그들이 회개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가 되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 그 이야기만 디도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라는 이야기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왜? 바울의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서 바울에게 빌지는 않았어요. 바울이 그런데 화도 다 풀렸대요. 분노도 다 사그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하는데도 나에게 와서 회개 안 했다라고 아직도 분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다면 자기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5절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마 디도가 그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이제 파가 없어지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바울 옆에 있던 측근들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들이 바울 선생님에게 와서 회개할 때까지는 용서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서 그들을 징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가,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접받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가 더 중요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면은 내 감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괜찮은 거야, 잘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편지를 읽었던 사람들이 돌이켜서 분쟁이 사라지게 되고 한마음이 되었다라는 디도의 답장을 듣고 너무 기뻐서 고린도 후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근심하게 한 자들이 돌아섰다면, 그리고 나를 근심한 자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제는 됐다라는 거예요. 내 근심이 이제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그곳으로 기쁘다.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징계하자라고 말했던 바울의 측근들은 사실 어쩌면은 우리가 보기엔 인간적으로 바울에게 더 기쁨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당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오해를 받아서 더욱 화가 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대적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내가 더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화가 풀릴 때까지, 내가 오해가 더 벗겨질 때까지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이걸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오해가 벗겨지지 않더라도, 내 감정이 아직까지는 분이 사그라들지 않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편이 되어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징계하고 책망하고 교회에서 쫓아내자라고 말했던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근심케 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것은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깨어졌는데, 교회가 어려워졌는데, 교회가 힘들어졌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형제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내 편에 서서 그들을 쫓아내고 나의 결백함을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내 기쁨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나를 근심케 했던 사람들이 돌아설 때 그들이 나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했던 바울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울이 순수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변명해요. 뭐라고 변명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내 자존심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절대 내 자존심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다.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말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저 사람 자존심 때문에 저러는구나, 저 사람 돈 때문에 저러는구나. 그거 다 느껴요. 여러분, 담임 목사로 청빙 받으면은요, 기머거리 3년, 봉사 3년, 벙어리 3년 하래요. 근데 이 말이 아무리 담임 목사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분을 풀기 위해서 대받아치지 말고 성도들의 기쁨을 돕는 자로 섬기기 위해서 그런 동기로 한 말이면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참은 다음에 성도들을 다 내 편 만들어서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그 속마음을 숨기고 있다가 성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한 말이면요, 이 말은 불순한 동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의 기쁨을 돕는 자로 끝까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변명을 내려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한 영혼이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관하기보다는 기쁨을 돕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순수한 신앙생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목숨도 걸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까지 그렇게 자신의 순수한 동기를 말하려고 했던 그런 순수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그 순수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막 내 마음대로 뭔가 이 사람을 좀 움직이고 싶은데 안 된다고 막 화가 나고, 오해가 안 풀린다고 더 화가 나고, 나한테 와서 직접 용서를 빌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 사람 용서 못한다고,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사람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함으로, 결단함으로 2024년도 한 해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인터넷상에 어쩔 수 없이 현장 예배에 오지 못하셔서 인터넷상에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처음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은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 기쁨은 있다가도 사라져 버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절망할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오늘 모든 교인들이 기쁨을 돕는 자로 여러분들을 세워줄 거예요. 그러니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은 나도 이제는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놓치지 아니하고 저도 이제 결단하고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돕는 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간에 처음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알았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잘할 수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권리주장이에요. 이거 내가 했어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받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권리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쥐고 흔들라 그래. 이거 내가 한 거니까. 내가 한 거니까. 내가 얼마나 헌금 많이 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봉사 많이 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직분 받으면 쥐고 흔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권리주장일까요? 자기 부인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없네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임을 부인하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은 엄청난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생명의 길, 그리고 기쁨을 돕는 자로 먼저 그 길을 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기쁨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어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간에 기쁨이 되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도와주세요. 주장하지 마시고 지고 흔들라고 하지 마시고 섬김으로 기쁨을 도울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깨어진 영혼들, 상한 영혼들 치료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을 돕는 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기쁨을 위해서, 자녀의 기쁨을 위해서, 부모님의 기쁨을 위해서, 서로 간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내 자신의 모든 감정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맹세하며까지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바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분냄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 갈등의 모든 골들이 사라지게 하시옵시고 주님 나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 내가 근심거리였지만 이제 우리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바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서로 간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힘써 지키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갈등의 골을 메꿔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으로 오늘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다 그 구원의 기쁨으로 서로를 도우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서로 도우며 살아갈 때에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살맛 나는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기쁨을 돕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가정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 기쁨을 빼앗아는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거나 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어미고 죽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을 돕는 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간에 하나님, 눈물로 애통함으로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으로 우리가 서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높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부족한 모든 것 다 채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 제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4년도 한 해 동안에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달란트 배로 남기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모두 다 칭찬받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백성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회를 주시어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강신호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오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동계수련회가 1월 26일 금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리빙 홉 소망을 품다라는 주제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하나다 교회학교 교장 박소량 목사입니다. 영산 오케스트라 봉사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관현악 및 타악기, 기타 악기이며 봉사하실 예배 시간은 주일 2부, 3부 예배입니다. 세부 사항은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홈페이지 및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방학이죠.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동계 수련을 하는데 혹시 이제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자제분들이 안 나오시는 분이 있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동계 수련회 보내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좀 힘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 그래서 자녀들 막 주장하지 말고 기쁨을 줘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정성껏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 주님 건져내는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우리에게 있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나눠주고 또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구원의 기쁨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족들 기쁨을 돕는 자로 쓰임받기로 결단한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